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완성을 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개축, 그러니까 새로 다시 증축을 하러 온 거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 성벽을 보수한다, 이 의미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지는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리고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경계짓는 영적 경계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벽은 정체성이다. 뭐냐면 그 성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벽 안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나의 신으로 섬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증축하러 온 거죠. 보수하러. 그래서 성벽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졌고, 그죠? 여기 계시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벽은 계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명이 뭐다? 높은 차원의 가치이다. 높은 차원의 질서다. 높은 차원의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마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상에 사용하는 마음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내 마음의 다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계명에 의한 마음에 내가 순종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설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심, 이 본심은 인간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쓰는 마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소유했던 하나님의 본심과 견주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굴복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본심에 순종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벽을 쌓는 일이다. 네,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되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산발랏은 아주 비열하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에는 이게 이제 그 바사 왕이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했고 모든 자재들을 돕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왕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못하게 할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내용들이, 야, 니네 지금 뭐 하려고 하니? 너네 스스로 그렇게 해서 좀 세력을 좀 키우려고 하냐? 아니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거는 이제 뭐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는가? 이런 내용은, 야, 니네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도우실까? 니네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달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돕겠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얼마나 걸리나 두고 보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도비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근데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해서 이 여우는 때로 오는 여우가 아니에요. 여우 한 마리. 고작 여우 한 마리가 올라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성경을 거의 다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그래, 니네가 그렇게 조롱해도 이루어질 거야.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요? 52일 만에 돼요. 52일 만에 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롱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산발랏이나 또는 이 도비아는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세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높은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그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하여 조롱하니까 그걸 듣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 말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조롱을.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산발랏이 그랬잖아요. 하루의 일을 마치겠는가? 야, 니네가 이걸 어느 세월에 할래? 사실 이 성벽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옛 다윗성도 있고 다윗의 무덤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래서 성벽이 생각보다 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롱을 한 거거든요. 니네가 어느 세월에 할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이 무너진 성벽이 끝도 없이 긴데 이걸 쌓아내려면 벽돌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 사이사이를 발을 흙을 날라야 되고, 이 집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앞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장으로 갑니다. 지금 느헤미야 4장도 방해를 받는 부분이죠. 에스라 4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 4장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살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기서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일할 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랑 함께 건축하자 할 것 같은데 거절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건축하자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섞여서 혼혈이 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볼 때에는 저들이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들 안에 사심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이러면서 같이 하자 하지만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분별을 하고 우리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본심이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인가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도 건축하게 함께 하겠다라고 찾아왔지만 이들이 분별하고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했을 때 이들은 바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했다. 근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도 이 폐허가 됐던 성전 근처에 살던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건 그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6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니,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안 돼, 이거는 우리의 할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사기를 꺾어서 성전 건축하는 거에 주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근데 이 고발이 거짓 고발이고 거짓 증거예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12절을 쭉 내려와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니, 자기네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완성하고 나면 왕에게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반역할 것이다 라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전 재건이 방해가 돼서 16년을 멈춰요. 성전을 16년 동안 못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건축을 완성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마음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성벽을 무너뜨려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니면 성벽을 건축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든 자기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끔 하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성전 건축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 자체와 그 다음에 그 의미와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꾸준히 와서 방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오롯이 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허물거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과학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실제로 그 열매가 그동안 자기들이 먹었던 열매보다 훨씬 더 탐스럽고 정말 그거 먹으면 신이 될 것 같은 놀라운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먹고 남편을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먹은 순간부터 그들의 심리가 바뀌어요. 뭐가 들어오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치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수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이 수치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일까라는 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게 이제 뇌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딱 요렇게 중심이 안 맞네요. 딱 요렇게 해서 그 아몬드 같은 게 요 뇌 안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편도체예요. 2개가 있어요. 하나씩 양쪽에. 근데 이 편도체의 역할이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가 겪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저장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시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되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상시 불안을 느껴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그렇죠. 아내나 남편이나 모든 게 동일하게 맞을 수는 없고요. 부모와 자녀가 모든 생각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B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A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늘 긴장되어 있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냐면 자기 방어가 발달이 돼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회피가 늘어나요. 그것도 자기 방어죠. 회피도 이제 사람에 의해 상처가 많다. 사람에 의해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위험한 존재로 내가 각인이 돼요. 편도체에서 그렇게 느껴요. 사람은 위험한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대인 기피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사건이든 사고든 자랄 때 가정에서의 편애를 당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했거나 뭐 이런 환경들, 부모에게서 방임, 그죠? 버려졌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주 양육자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죠. 그러면은 이제 이 편도체가 발달이 돼서 사람은 위험한 존재다. 또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편도체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피해요. 관계를 피해요. 그래서 숨어버리고 회피하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반응이 뭐냐면 공격이에요, 상대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나 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그 사람을 통해 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폭발을 해요.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악셀이에요. 풀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급발진하죠. 그렇게 사람이 되는 상황이 편도체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쥐를 실험할 때 편도체를 손상시키잖아요. 그럼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1800년도쯤에는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뇌를 뚫어서 편도체로 손상시키는 치료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그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은 절대 안 하죠. 근데 인간의 편도체를 손상시키면 두려움을 몰라요. 그 대신 위험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동안 쓸 일이 없던 편도체, 그러니까 에덴에서 편도체를 쓸 일이 있었겠어요? 위험 요소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이 에덴이라는 곳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 편도체가 있지만 그 편도체를 쓸 일이 없었다.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을 알게 됐어요. 자, 악을 아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있는 거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내가 다 드러났어. 여러분 속 드러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약점 못 드러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공격받을까 봐. 그죠? 근데 이 편도체가 딱 하고 켜지는 순간에 자기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나뭇잎이라도 엮어서 내 몸을 가려야 돼. 내 수치를 가려야 돼. 내가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뵐 낯도 없고 신이신 그분 앞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방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너네 옷 안 입고 있는 걸 니네가 어떻게 알았어? 왜냐하면 편도체를 써본 적이 없는데 편도체를 썼다는 거야. 그거는 악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말하죠. 그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시각이 뭐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 말이에요. 아내에게.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하나가 되나요? 어렵잖아요. 근데 에덴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부부가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근데 편도체가 딱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줬잖아요. 이 여자가 먹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것도 정말 자기 방어죠. 그 죄를 나에게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것이 지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하와는 또 자기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누구 탓해요? 뱀이 그랬어요.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는 악을 아는 순간 악에 대처하도록 편도체가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되어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편도체가 과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주의 오심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있어야 할 일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올 거야. 그러니 있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보다 그 앞에 일어날 일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 편도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찾아다녀요. 나를 좀 안전하게 할 만한 뭔가 없을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나를 좀 안전하게, 능력 있는 무슨 단체 아니면 어떤 이론 막 그렇게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반대로 악셀이 있으면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죠. 그 브레이크가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은 통제 능력, 자아 조절 능력,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과 사고와 이성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과거 걸 뽑아오거나 현재 걸 인식하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뇌에서 편도체가 활달하게 막 움직이면 이제 전전두엽에서 이거를 자제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에 성인도 많이 있지만 ADHD 같은 경우는 이 전두엽이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에 그걸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못하니까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서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 행동이 산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 발달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시 불안, 편도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시 불안을 안정시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전전두엽을 건들겠어요? 편도체를 건들겠어요? 편도체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사람들에게 가서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 그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더 믿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사실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좋은 그런 마음을 흔드는 작업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거기에 많이 휘둘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도체나 전전두엽이나 우리 뇌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느헤미야 우리 본문 봅시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길래 산발랏이나 또 누구였죠? 도비아나 그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데도 끄떡하지 않았을까요? 자, 느헤미야는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자, 1장 9절로 갑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하여 당당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끄집어 오셔서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니네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전으로 데리고 올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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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사탄은 우리의 편도체를 건드려서 불안하게 합니다.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시겠어? 네 꼬라지를 봐.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꾸 약속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걸 끌어옵니다. 내가 지금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갈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며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 왕이 허락하고. 이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거고
왕이 허락을 했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그 무리에 있어도 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어떤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힘들고 험한 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런 일들을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하게 하느냐?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넘어지더라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발 달린 자동차가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을 배우고 그 위험한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꽃길이 아니에요. 자갈길이고요. 비포장도로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자갈 다 치워주세요. 도로를 포장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갈길을 가야 할 때, 가시밭길을 가야 할 때, 아골골짝 빈들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가야만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 같고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장애물을 치우는 손이 아니라 장애물을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왕이 허락하는 것과 내가 그걸 요청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고난으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여러분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고난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풀었더니 그 안에 축복이 있더라. 그러죠? 자,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라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정반대이지 않아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니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를 열고 편도체를 잠잠케 하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내 역할이에요. 내 역할이에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집중하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많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탓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편도체를 여러분이 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 안에서 편도체를 잔잔케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다 우리한테 보내서 성벽을 쌓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을 짓자, 성벽을 쌓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너네가 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그랬더니 나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를 질질 끌고 갈 것이냐, 성큼성큼 걸어서 갈 것이냐.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 열고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뇌의 부분이 편도체냐 전전두엽이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했을 때 또 산발랏과 도비아와 여러 사람들이 막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여러 아라비아 이방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니네가 뭘 하겠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붙들은 거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 부족할 수도 있고 살아보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맞는 부분을 빼고 내 기준에 안 맞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거든요. 그죠?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존중,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거는 내가 상대에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그 사람 가치 그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켜나가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승리와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어떻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아무리 편도체를 흔들고 공격하고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언제 강하게 왔냐면 이제 남편 장례 치르고 그리고 단양에 있는 친정에 가서 뭐 이제 3일장 치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자고 막 완전 시골이니까 새소리에 깨서 일어나 10월 3일이니까 그 시골은 쌀쌀하거든요. 이부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때가 48살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항시 언제나 그분은 나의 아빠입니다. 그의 강한 오른손과 그의 펴신 팔과 그의 선한 손이 딸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탄은 계속 두려워하도록, 근심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은 범불안장애에 걸려 있어요. 범불안장애가 뭐냐? 먹는 것도 걱정이요, 밖에 나가도 걱정이요, 사람도 걱정이요, 환경도 걱정이요, 나라도 걱정, 다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흔들림 없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한정남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열린 하늘문 교회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집중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건 누구도 옆에서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